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인생 광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재단을 쌓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한 그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은 저희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영화 신의 악단이라고 지금 아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유엔 기구에서 돈을 받는데 거기서 돈을 주는 조건이 뭐냐?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당들을 불러요. 그 전투적인 북한 그 사상 요만 불렀던 사람들 불러 찬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다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은혜의 찬양이 막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 명절 연휴에 가족들하고 시간 있으면 한번 꼭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나옵니다.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가수 중에는 예전엔 다녔지만 연예계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나중에 이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만지심을 체험해서 다시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배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그 신의 악단 한번 가보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설이 되면 너무 신이 나고 설렜습니다. 설빔을 입고 어머니가 그때는 새 운동화도 사주셨거든요. 운동화도 신고 그리고 설 당일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동네 친척분들에게 이렇게 세배를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발이 시려운지 몰라요. 정말 발이 시려웠던 것 같아요. 뭐 멍석에서 이렇게 세배될 때도 있고 뭐 하니까 추우니까 아침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고 세뱃돈도 받고 또 떡국도 먹고 만둣국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누고 가족들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한 점심 넘어 오후쯤 되면 동네 분들 모여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 멍석이 깔아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윷놀이 하시더라고요. 윷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상대방 어르신들이야 동네 할아버지의 이 견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막 던져야 되는데 아이고 뭐 누구 아재요 그 뭐 밑에 뭐 떨어졌는데 뭐 재밌게 그렇게 아주 설 명절을 잘 지냈고 또 지금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우리 교우분들은 계시네요. 그리고 또 가실 분도 계시고 고향길이 아무리 멀어도 기쁜 것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가나안 본향을 가는 순례객입니다. 광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행진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천국 만민들에게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권세를 주어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흑암의 영들과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 지식과 지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 새가족반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꿈자리가 시끄럽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누가 자꾸 교회 가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믿음으로 이기면 악한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노재희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옆자리에 그 병실이 한 4명 쓰는 병실인데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서망 증세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막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불편하는 거예요. 뭐 그러나마나 저는 권사님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등 나오려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아신 목사님이요? 예. 근데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우리 권사님이신데 조금 불편해도 좀 참아주시. 내가 주일날 또 올 건데 그때 오면 또 기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근데 하고 났더니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예. 아저씨가 아니고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목회자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 콜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나아지고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4절 가나안인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대라.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각기 각색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하나로 만든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가 아니고 어부 출신이고 또 갈릴리 출신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리고 시몬은 열심나원이었고 유다는 배신자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완전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로 전도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뭔가 참 멋있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부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무도 배우지 못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는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민족의 정말로 혼을 빼먹고 피를 빠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탄의 재생산 되는 사람도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인 성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를 과시하기도 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너희가 내가 부탁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려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찾아가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참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서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 바로 그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려 했어요. 여러분 명절에 사랑 가족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 중에 참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하기도 어렵고 참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할머니를 전도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니까 외할머니가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뭐라 하신지 몰라요. 야 이놈아, 이 교회 다니면 이제 내가 죽으면 절 안 할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 장로님 그랬다. 할머니 죽었는데 내가 절 하는지 절 안 하는지 알아요? 아니 할머니가 죽은데 어찌 않아? 그거 보세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 할머니 제가 살아계실 때 잘할게요. 그때부터 학교 갈 때 다른 손자들은 안 하는데 자기는 가서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 학교 다녔으면 넙죽 절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할머니 앞에 넙죽 절하고 할머니 얼굴에 뽀뽀하고 자기 있으면 과자 사온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드리고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그랬는데 할머니가 하루는 이래 보다가 야야 네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자.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전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그렇게 전도했는데요.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중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자,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느 종교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과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뭐 조상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가정 예배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 어르신들을 추모하고 추억하고 그 사랑을 기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실 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때는 효도 못했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진짜 아버지 어머니 잘하고 싶은데 효도를 하려니까
효달 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민족들, 우리 같이 있는 친지들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전파하라. 사역의 방향, 사역의 대상, 그리고 사역의 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여러분, 천국은 묻겠습니다.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지옥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의인은 원한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속량하셨어요.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읽었던 대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의 사실들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들이 고쳐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실족하고 소망 없고 낙심한 이들이 세먹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도 목사님 참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신학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자네들도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의 시작이요 선교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 어떤 선이나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거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것은 한 달란트 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1달란트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 5달란트 남겼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고 왜 묻어두었느냐 왜 묻어두었느냐 그랬어요. 악하고 겨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야 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을 거저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도 거저 줘야 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 돼? 왜 나는 해야 됩니까?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기대 자리에 있고 합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책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저에겐 더 큰 책임이 있겠죠. 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교회의 꾸준히 일도 도맡아하고, 우리 여성계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교회가 누구 한 명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들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주의 보혈이 흐르고 또 복음의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권능을 주셨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그 2학년 때 거지 전도단을 모집해요. 학교에 이렇게 게시판에 거지 전도단. 그러면 여기 가면 정말로 거지처럼 성경 그대로 합니다. 배낭에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요. 첫 번째 출발할 그 버스표만 이제 그 선배들이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서 그 버스가 가는데 내립니다. 그 마을에 내리면 전도하고, 교회 가서 자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장로님 댁이나 집사님 댁이나 뭐 합니까? 침례신학대학교 신학생인데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고 있으면 어떤 때는 자비도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집 들렸다가 또 마을 저 마을 들렸다가 또 저 마을 들렸다가.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도 굶지 않았고 한 번도 잠자리가 없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들이 넘쳐났고 믿음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번 다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저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조금 더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희생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을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여러분, 성이나 마을에 갔을 때 합당한 자, 이 자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혹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가정 같은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라. 근데 그것이 다른 집에서 더 환경이 좋은 집 부잣집에서 오래 한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희를 환대하고 한 그러한 곳에, 합당한 곳에서 너희가 거기 머물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라. 여러분, 평안은 뭐예요? 여호와 샬롬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 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뭘로 삽니까? 뭘로 살까요? 우리 성가대, 우리 인체 어떤 부분으로 삽니까? 입으로 살잖아요. 입으로. 우리 인체는 입으로 살지 않습니까?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정상적인 거 축복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시면 좋지요. 입으로 먹기도 하고 또 입을 통해서 축복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행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하는 말들. 여러분, 이 말이 나가는데 복음이 나가요.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부 때 우리 한 전도대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우리가 빙둘 앉아서 이렇게 손을 딱 해주고 그 중간에 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딱 해주니까 이 여학생이 막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내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부모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미움덩어리, 구박덩어리, 천덕꾸기 그랬는데,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 감격해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름과 구름기도 지켜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무리와의 반석에 물이 터져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비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뱉은 말을 내가 들었다. 그대로 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뱉은 말을 그대로 하리라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라 자손들에게 실행하셔서 땅이 꺼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갈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고 정말 진중해야 하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뭘 얘기하랍니까? 저주, 시기 뭐 이런 거 얘기하라 합니까?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그런 얘기 하라고 합니까? 막 하면 우리도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우리도 잘 나왔어, 이런 거 명절에 얘기하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내가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은 그 순간에 그대로 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순간부터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잘 되기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르신을 덕담할 때 자녀들에게 우린 예수 믿는 믿을 가정 되어야 된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될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럼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런 평안의 말에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와도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고 꾹 참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육선이 가득한 그런 가정보다 여간에 싸운 가정보다 여간에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가정이 낫다 그랬습니다. 크게 물질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요 잘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메신저예요. 복음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옵니다. 이 복음의 당당한 성도들의 특권, 하늘의 특권을 우리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자. 따라 축복을 많이 하자. 사랑을 많이 하자. 격려를 많이 하자.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카들 보면 칭찬 막 해주고 막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 내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축복하면 여러분이 맺은 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정과 비판과 실패와 좌절,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가수들 죽음을 참여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절망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다 유절했어요. 그런데 쨍하고 했던 날 송대관 씨는 잘 나가더라고 보니까. 노래도 그런 거 부르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절에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메시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받고 싶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이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땅끝이에요. 땅끝 해남까지 갈 필요 없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고 명절에 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땅끝이.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십계명을 어기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효도하세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그러면 소문나는 가정 될 것이고 믿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께도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평화를 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평안을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대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제자로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신 모든 가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과 화목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